가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볼 때 참 부러움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으니 참 저런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회의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며 섬기는 교인들의 삶이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궁핍,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마음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결과가 그거냐? 예를 들면 작은 교회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내 가족처럼 돌보면서 목회하던 목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작은 교회에서 죽으라 목숨 걸고 헌신한 결과가 적으냐? 이런 주변의 소리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요동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내가 믿고 확신했던 믿음의 뿌리조차 막 흔들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몇 년을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까? 잘했던 잘못했던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남부럽지 않은 축복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 잘 됐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저런 축복 주시나 보다라고 하는 칭찬과 부러움의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만약에 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답하기 힘들다면 아마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 믿어서, 내 신앙의 열정이 부족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땀, 쓸모없는 땀이었는가, 혹은 우리의 헌신의 그 헌신들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었던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참 그죠?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스스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닐까요? 내 믿음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그 약속이 잘못되어졌던지요. 예. 자, 이 물음에 대한 오늘 답을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교리나 체계 또 교회의 어떤 근본을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진 이후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일평생 목숨 다하여 예수만 전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손수 세워진 교회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는 더 되어질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복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겠냔 말이에요. 요즘에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저희 같은 친고모는 아니지만 저는 이불로 고모라 부릅니다. 한학자씨. 그 집이 보니까 청정궁이라고 해가지고 대궐 가평에 거기 또 왕관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알겠느냐? 그 왕처럼 그렇게 지금 대접받더란 말이에요. 개인 금고 안에 압수수색을 했더니 관봉권으로 묶여있는 수백억 현금이 개인 금고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부자죠.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정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절을 하면은 몇 억씩 그냥 막 선물 보따리 주기도 하고, 그죠?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정도면? 그 믿음의 헌신과 그 믿음의 충성, 신실함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의 삶은 정반대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빼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비참하죠. 그죠? 예전의 경험을 지금 쭉 추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28절이 저는 마음이 더 아파요. 아직도 날마다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처럼 바울에게 똑같이 던진다면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돌아오는 답은 뭐냐면 예수 열심히 믿고 섬긴 결과가 겨우 저거야?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얼마 없던 믿음도 흔들리고 요동치다가 그냥 믿음도 파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형편을 오히려 저주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약함, 그 고난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번 이야기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음 장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그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부유해지고 이름이 높여지고 세상에 출세 자리에 올라가야 자랑인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 위험, 배고픔, 굶주림, 궁핍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비단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이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회했던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 이름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과부와 종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편지 그 전편의 1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성원이 어땠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뭄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란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용직 하던 사람들,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박해 시대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도망다니기까지, 숨어 지내기까지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죠. 즉,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내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목이 날아가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당국으로부터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그 공고와 궁핍과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 부자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인들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누어 주었던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신약시대의 교회의 역사였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이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그 삶은 주름 없이 평탄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어쩌면 잘못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바울은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유명해진 이름 가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막 유명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저를 초빙해서 부흥회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분들 한번 부흥회 부르는데 얼마 사례비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500요? 기본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높여지고 유명해지니까 돈도 확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축복해주고 막 거짓 복음을 전거하다 보니까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들 같이 바울처럼 참 종들은 이름도 없어요. 가난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한번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가난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종과 거짓 종들이 있듯이 교회의 성도의 신앙도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같으나 가난한 신앙이 있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믿음의 부한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려진 책망이 뭡니까? 스스로는 부하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실상은 네가 가난하다. 네가 영적으로 궁핍하다. 꼭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부유해 보이지만 그 속은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반면에 서머나라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또 알고 계세요. 진짜 지지리를 못 사는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인정을 하니까. 그러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거기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 어떤 성도 되실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도 있고 부유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그러나 그 속은 주님 보실 때에는 너는 가난해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궁핍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 보실 때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정한 부유함은 땅의 부자,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늘 부자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 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지금 내 통장 안에 돈이 얼마가 있고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것 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 내 상급이 하늘에 쌓여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보고 내 창고에 가득 찬 재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에게 의술을 가진 그 재능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내 지갑에 돈 빵빵하게 있는 것 갖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빵 사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의사로서 의술이 있다면, 누군가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그 능력 가지고 돈 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론 부자에게는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이 언제 자신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부자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있던가요?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텅텅 비어져 있고 그 반면에 땅의 창고는 넘치도록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현실적 삶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적다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자식 잘 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자식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라고 하는 마음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하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 이용해서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그만하면 됐어요. 물론 더 열심히 하면 되지만 내 믿음이, 내 헌신이 부족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공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헌신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갖다 바쳐라. 축복받는다. 가짜 복음입니다.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그 죄책감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내는 것인데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왜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채찍질합니까? 하지 마세요. 자학입니다. 종교는, 참된 종교는 자학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믿음의 척도는 땅에서 누리며 사는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 저 집 부자 됐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었다고. 믿음 좋다고. 아이고, 저 집 또 문제 생겼네. 예수 좀 제대로 좀 믿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명세 가지고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쌓아놓은 그 부귀와 영화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요.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세상의 가난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세상에 주는 가짜 부유함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부유함이란, 그 참된 보화란 내 통장 안에 얼마가 있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부유함이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못 느끼니까, 내 안에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내 인생을, 내 믿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는 가난해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남들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하루 그냥 옥수수 밥 하나 먹으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7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온갖 핍박과 혼란과 고통과 가난 다 힘으로 쳐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거든.
나는 단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언제 다 홀라당 까먹을 줄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참된 가치는 질그릇인 그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진짜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이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제가요. 앞에는 현실이죠. 가난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야. 나의 진짜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찬양 부를 때 참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송경민 목사의 그 충만이라는 찬양요. 가사만 읽을게요. 은혜 떨어지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이고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 시류에 흘러가는 대로 돈이 있네 없네, 건강하니 못하네, 자식이 잘 됐네 못 됐네, 그것만 따지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진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쪽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보화도 명예도 예수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설교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부여할 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짤이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짜리,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 1억 주고 샀으면 1억짜리. 예수님 짤이란 말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 인생이다. 명품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이 믿음의 비결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네 인생 같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귀한 존재들입니다. 상처뿐인 내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값은 여러분들 매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오늘 아침에 불행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그 인생길 이제 종지부 찍고 불행과 고난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 가졌니? 어디에 다니니? 로 내 인생을 평가하여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발견하고 꼭 붙잡아서 그 예수로 내 인생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